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율동을 할 때에 좀 부담스러우면 박수만 좀 주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사용하소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더 이뻐지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못 본 1년 내 더 멋있어지셨네요. 네, 그래. 네, 그리고 오늘 또 새 가족분들 오시고 또 새 친구도 우리 교회 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환영한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율동할 때 율동도 하나 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온 가족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율동을 잠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온 가족 예배로 드릴 때에 아이들이 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부모의 찬양, 부모의 예배, 부모의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뛰어다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아이들은 분명히 그 들판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는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2권 이번 주까지 하면 2권이 마쳐집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3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5,000원 가격인데 교회가 5,000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10,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1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저번과 동일하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3-1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브릿지스쿨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신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교육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깜짝 이벤트라고 했지만 놀러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잘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잠깐 퀴즈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퀴즈인지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림 연상 퀴즈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문제는 쉽고요, 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삼손이죠. 그래서 이름이 손이 3개라서 삼손이에요. 이런 류예요.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네, 네, 누굴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네, 이름이 뭐예요? 현명. 네, 아주 현명하네요. 맞습니다. 네, 베드로 맞아요. 어떻게 보자마자 알았어요? 네, 와, 어려웠는데. 그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뭐야? 네, 못 봤죠? 네, 못 본 걸로 하고 다시 봅시다. 못 본 걸로 하고. 깜짝 놀랐네. 네, 못 봤을 거예요. 자, 뭘까요? 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시오. 성경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네, 우리 윤서 못 봤어요? 네. 큰 윤서 못 봤어요? 네, 이름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름 뭐죠? 네, 보아스입니다. 맞아요. 보아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매주 2문제씩 한번 맞춰보면서 예배 가운데 또 성경 인물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광야를 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막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 한번 가보셨다. 정말요? 그 삶 말고 진짜 사막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낙타도 타봤다. 네, 몇 분 안 되네요. 그래도 사막도 걸어가보고 낙타도 타보시고 하는데 그곳에서 느끼는 처음 느낌이 어때요? 뜨겁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고 너무나 힘든데 광야와 같은 삶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이래도 하나님 믿고 싶을까? 이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이 났던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시나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욥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욥이 하나님 만납니까? 자신이 고난받은 이유 알게 됩니까? 몰라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고난을 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욥에게는 여전히 있었다. 근데 하나님에게 질문하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지 다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우리를 광야로 던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광야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그 증거의 성막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그 선명한 발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성막의 모양이 저기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너희가 그렇게 궁금하니?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또 저녁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 제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막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이 사진 세 가지의 사진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 사막의 안내 표지판을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쓰러졌을 때 콜라를 먹으면 다시 힘이 나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딜까요? 사막은 어디예요? 아랍 국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거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음료수를 마시면 쓰러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의 문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맞겠지. 내가 경험한 것이 당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의 환경, 그곳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겠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그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퀴즈 문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훈련 받을 때 이런 문제를 보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막에서 봤을 때에 그곳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 있는 어떠한 지침과 매뉴얼과 그리고 안내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디자인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한 책이 없어요. 매뉴얼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나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곳입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입니다. 그죠? 시간은 상관없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움직였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봤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도 못 가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고, 이것이 그저 편해 보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언제 구름이 머무를지 시간이 일정한 것도 아니에요. 달력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법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달이 되어도 됩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되고요, 두 달이 되어도 되고, 반년이 되어도 되고, 1년이 되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구름 따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실패하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지만 그것은 나를 순종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달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은 나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인생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를 걷고 있다 느끼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나의 시간 속에, 나의 환경 속에 오셔서 너무나 크게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파노라마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느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이 광야를 함께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곳이에요. 광야는요, 지독스러울 만큼 너무나 고독스러운 장소예요. 함께 걸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가정이 함께 걸어가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야라는 곳을 들어가기만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길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찾고 쉴 곳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는 것밖에 없어요.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찾다가 보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냇물에서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이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남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남는 곳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부분만 부르면 마음이 찡하고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우리 주님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교만함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에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을 나와 보고 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애굽이 싫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싫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삼겹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빵들 먹고 싶은 거예요. 차마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그 애굽 땅이 그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몬 것도 모자라서 매일 맛없는 만나를 주십니까? 매일 만나를 주십니까? 매일 똑같은 고기 주십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진 거예요. 하나님 또 고난입니까? 하나님 제가 또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고난도 싫고요, 이제 회개도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또 저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네. 눈물도 나거든요. 아픔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길이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근데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은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저 그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 찾고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 광야 통과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 빨리 오길 소망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한 주간도 그 어려운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라, 주를 예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